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전과 같이 동일합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심과 그 목적과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그분의 존재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신 분. 하지만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베드로를 주셨고, 바울 사도를 주셨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자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자기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자기가 있어요. 그 사람 미래에, 그 사람 계획에 누가 있는가? 자기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철학과 그 모든 이 세상의 교육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철학인 그 심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어요. 꽃이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서두를 건넵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스승님, 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꽃이 왜 아름다우냐? 글쎄요,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아니다. 너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꽃이 아름다운 것이다. 즉,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바라봐 주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꽃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그 꽃은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가 이 세상에 세워놓은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이 왜 아름다운가? 심지어는 그 뱀이 그 하와에게 저 선악과가 왜 존재하는가?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마귀는 6,000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가? 너의 삶의 성공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현대교회의 그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럴듯하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에는
자기가 없다면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시는 분이었다면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이것이 인본주의입니까? 아니, 하나님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위하여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 삶의 그 중심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쫓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믿을지라도 너희의 그 믿음의 중심에 네가 있다면, 자기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 믿음으로는 결국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버렸는데 그 버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아니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를 믿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냐 자기 생명이냐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기 생명을 선택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의 그 교인들의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결국에 예수냐 아니면 자기 생명이냐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실은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당연히 자기 생명을 선택하죠. 예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찬양을 부릅니다. 눈물을 흘려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을 해요. 하지만 결국에 자기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짖는 자들, 자식들의 형통한, 부유한, 편안한, 안락한 삶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지옥이든지 아니면 남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에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는 자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경건한 그 자들이 의인이 겨우 들림을 받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부르짖을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가 과연 들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기준은 자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믿는 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진리만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산상수훈에 하늘에 계신 그 온전하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의 기준이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완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진 사람, 믿는 그대로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 그것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이고
바로 그 사람 마음에, 그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만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오직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식을 위해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자들이에요.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도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들. 여기서 도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 스스로 속이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그것이, 설교를 열심히 듣고 주일 성수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경고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2장 말씀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앙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 듣는 것이 믿음이구나.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인 순종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말입니다. 29절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 지난주에는 그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크트레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보호하기를, 이 보호하다라는 헬라어가 달포입니다. 이 달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미새가 그 새끼를, 그 알을 품어가지고서 따뜻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알을 보호하는데 그 몸으로 품어서 따뜻하게 하다, 그렇게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품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젖을 먹이고 말씀으로
생각과 삶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잠언 4장의 말씀은 아주 사람의 그 정신에 대한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이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선택하느냐, 그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혜로 마음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그 달콤한 말을 막 뿌려댑니다. 가론 유다에게도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나의 정신력으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 들음은 말씀에서 와요. 결국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말씀이 이 마음의 기준으로 세워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죄를 깨닫고 죄를 잘라낸단 말입니까? 우리 맑은 교회는, 그리고 목사로서 저의 신앙 가치관은 이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정말 어찌하든지 복음 그대로의 기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가능한 어찌하든지 복음 그대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 기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맑은 교회와 저의 사명입니다. 언젠가 정말 아주 오래전입니다. 어렴풋이 생각을 해도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은혜 받고 정말 보통 불 받았다고 그러죠. 정말 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와요.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와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와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와요. 사울도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의 그 감동, 느낌, 뭐 어떤 환상 그런 게 아니고요.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정말 귀에 들리는 그 말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정말 기도로 매달렸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과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달포라는 그 헬라어가 알을 품은 어미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많은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였더니 결국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양함과 같이 여기에서 보양함과 같이가 헬라어로 카도스예요. 이 카도스란 단어는 카타란 단어와 호스란 단어에 결합된 단어입니다. 카타, 이 전치사 이 카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엇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호스는 똑같이 뭐뭐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토스 그 의미는 뭐냐면 뭐뭐와 똑같이 뭐뭐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즉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토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네 자신을 양육하고 그리고 보호하라. 그 의미예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사실은 아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그 목적이 뭐냐면 고난을 받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자취가 이크노스예요. 헬라어로 그 자취가 이크노스인데 이크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발자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똑같이 밟고 와라. 그런 의미예요. 역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카타란 단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길 원했어요. 이 카타가 못못 아래의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토스, 바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카토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크노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밟고 오라. 그런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똑같은 그 길을 따라오라. 그런 의미예요. 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하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카타가 들어가 있어요. 카티스키오. 이기지 못하리라. 카티스키오예요. 이 카티스키오는 이기지 못하리란 말씀인데 카타란 단어와 이스키오의 결합된 단어입니다. 카타. 말씀을 드렸어요. 뭐뭐 아래에 뭐뭐 밑에 있다. 이스키오. 무엇입니까? 힘이에요. 어떤 힘 아래에 있다란 뜻이에요. 힘의 서열상 아래에 있다란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그 교회의 힘 아래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예요. 결국 그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 밑에 있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탄이. 그 사탄은 교회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 5장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있는 한 개인은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기준이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입니다. 바로 이것이 들림받는가 아니면 남게 되는가 그 기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